세상의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미술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래요. 작사한 사람, 작곡한 사람, 책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써가지 않고 그 책을 쓸 때 그 사람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써내려 가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속사가 뭐냐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죠. 그런데 이 안식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만의 노력과 계획이 바로 구속사, 그리고 그 구속사가 성경의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게 되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범하게 되죠. 아담은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 내게 있게 한 그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 그랬느냐? 뱀이 꼬여서 내가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뱀에겐 어찌 그랬느냐라는 메시지가 없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의 한 중앙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째라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요거 단어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괜찮아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째라. 이 째라라는 단어가 후손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째라라는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철저하게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후손, 째라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남성 명사로 쓰여졌어요. 오직 3장 15절에만 3인칭 여성 대명사로 쓰여진 거예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이곳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세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없으세요? 우리가 성을, 남자의 아빠의 성을 따라요? 엄마의 성을 따라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세요? 관습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은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단어고 당시 근동에도 전혀 없는 단어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는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자연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 모두는 자연법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 후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무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죽는다. 근데 이게 2번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근데 2번 반복된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성경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집행을 뒤로 유보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이 되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죽었지만 그 생명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죽었지만 그 생명은 셋을 통해서 이 인류가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어지는 생명이 죄의 오염이 되어졌어요. 어그러지고 일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죄의 대가로 인간이 주어진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남자들에게 어떤 고통이 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더운 날 남자들이 왜 이렇게 고생해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여성분들이 계시면. 그런데 노동이라는 게 원래 저주가 아니었어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는 이 고통이 원래는 저주가 아니었다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경작하게 하셨어요. 남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이게 결코 고통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이 고통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안식이 깨어졌고, 깨어진 틈으로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고통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보지만 이미 죄로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 없다고요. 은혜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의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 죄가 유보되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유보된 그 후손들에게 죄도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문화명령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죄와 함께 전가되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유럽이 북미를 개척할 때 수많은 인디언들을 죽였던 건 바로 땅을 정복하라는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남미의 땅을 개척할 때 잉카와 마야 문명, 그리고 그 남미의 모든 원주민을 다 쓸어버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 또한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를 개척할 때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팔고 신대륙으로 노예로 팔았을 때에도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축복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다 보니까 이 축복의 메시지가 왜곡되어진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결코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어요. 그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더위 사냥입니다. 이 더위 사냥이라는 아이스크림은 다른 아이스크림과 달리 모든 아이스크림은 맨 위에서부터 까서 먹기 시작하는데 이 더위 사냥이라는 아이스크림은 가운데를 뜯어서 먹습니다. 가운데를 뜯어서 먹는 이유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도 주고 나도 먹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스크림이 바로 더위 사냥이에요. 그런데 이 더위 사냥을 두 개를 딱 쥐고 아빠 한 번만 줄까요? 왜 안 주냐면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누가 사줬어? 아빠가 사준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아빠에게. 제가 하나 더 그냥 해서 사서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셔서 한번 먹었습니다. 근데 조금 먹지 않고 어떻게 보나 싶어서 왕창 먹었죠. 그랬더니 이거를 땅바닥에 던지고 안 먹어. 이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평생 가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진 남자의 씨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씨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시면서도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해서 구원의 계획을 해결하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단 하나의 이유, 그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함입니다. 이번 주에 김만수 전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만수 전사님께서 이제 큰딸의 결혼을 앞두고 이제 위에 올라가셔서 짐을 좀 정리하고 짐도 좀 잘 놓고 살림살이를 좀 잘 해 주시기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 정리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집을 딱 들어가셨는데 큰딸의 빈 방, 텅 빈 방을 보고 마음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대요. 딸의 빈 방을 보면서도 엄마의 마음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 한켠이 허전한 거죠. 그 기쁜 일을 앞두고도. 그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강도사님은 그만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전사님. 저는 그만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우리에게 주실 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죽음, 아들의 죽음. 이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보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다 낳아보면 알잖아요. 저도 제가 총각 때 이 말씀을 알았지만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서도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니까 믿어지긴 하는데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녀를 낳다 보면 아이가 아픈 것보다 오히려 내가 아프고 말지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일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픈 것도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식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진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세상의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나 사장이
회사 돈을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간 종업원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거지처럼 빈털터리로 사는 사장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어렵게 한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다 내려놓고 내려오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의 모든 몸을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으세요? 혹시 아니면 여러분이 훨씬 더 거룩하세요? 착하세요? 뭔가 하나님이 그들이 아닌 여러분을 택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제 자신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저를 택해 주셨어요. 저를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심이에요. 은혜예요.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받았다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된 것 같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처절한 대가가 있었기에 그 구원은 우리에게 지불된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구원을 거저 주었다, 내가 구원을 거저 받았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로 전혀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낯설고 물선 땅에 33년을 사셔야 했던 그분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결코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가로 얻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귀한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얼마 전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선물을 딱 사줬는데 그 아이의 첫 마디가 아빠 이거 얼마짜리야? 이러는 거예요. 아, 네가 돈을 아는구나 이제. 속으로 제가 그러고 아,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졌어요. 싸다는 거죠. 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10,000원짜리야. 이거 50,000원짜리야. 이거 100,000원짜리야. 너 놀래지 마라. 이거 100,000원짜리야. 어떤 물건의 값어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바로 뭐뭐짜리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10억짜리도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샀으니까 이 물건은 10,000원짜리야. 내가 이 물건은 10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이 물건은 10만 원짜리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 인생은, 내 삶은 예수님 짤이야.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 짤이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짤이답게 하나님이 주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픈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찬양의 가사가 평생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재우게까지. 주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내가 누구이건데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 앞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리의 삶을,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전에도 알았고 이후에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증거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알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도 공인하게 하는 건데,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의 전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온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산업과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